수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과 나의 구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과정이 10일 과정이 있는데 그저께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는 구원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야곱과 에서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야곱이 선택을 받았죠. 또 부사렐과 올랴 성막 건축하기 위해서 지명하여 그를 불렀다 그랬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제 만 20세가 되면 나라에서 부름 받아서 군에 가죠. 이건 나라에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사람 필요하면 부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애 중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님 것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내 것이라. 왜 불렀습니까? 주님 것 사무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느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여러분을 왜 부르느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불렀냐? 우리를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무슨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이것은 일꾼을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느냐? 상 주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찾고 따르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를 통하여 부르시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름도 내적인 부름이 있고 외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외적인 부름이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동시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동시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에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부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친구 따라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에 출석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승남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밝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만난 세상,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제 이사에게 음성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음성, 주의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감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위대한 사명자가 됐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름은 한번 자녀를 부르는 부름이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또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지게 됩니다. 때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느끼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늘 응답하면서 주님과 늘 속삭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또 주님이 부르시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일찍이 부르신 자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해서 나중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부름받은 자가 더 주님의 음성을 더 들음으로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목회를 해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여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강팍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세상이 너무도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우리는 바르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나이가 75세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행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부름뿐만 아니라 사역의 부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매해마다 교회에서 임명을 하죠. 이것은 일꾼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절에 선택하셨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성도를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도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응답하여서 늘 주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항상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광수나 권사님 그죠?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느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참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은 너무나도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나라에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도 중요하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너무나도 소중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것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21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지만 오늘 저희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생활하면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신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촌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70주년이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70주년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는 연약한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임 집사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광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박시용 집사님, 김송자 집사님, 박진희 성도님, 조복덕 성도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 열어주시사 저희들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심히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며 또 차별금 집이며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혼탁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나쁜 조례 나쁜 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신촌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